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젯밤에 메시지를 제가 준비를 하고 12시가 넘었더라고요. 정리하고 나니까. 근데 거실에 아이들이 잠을 안 자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나 봤더니 그 부루마블처럼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임들을 우리 큰아들하고 막내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빨리 자라. 내일 주일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일 예배의 시작은 11시가 아닙니다. 나는 전날 밤부터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자라. 안 자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 불을 꺼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저는 또 마무리 준비를 하고 나니까 또 나가보니까 또 주사위를 굴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가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판을 갖다가 제 발로 다 어지럽혀 버렸어요. 둘이 너무 당황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을 못하고 아버지니까 발로 다 어지럽혀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요, 그 어지럽힌 상태에서 각자의 재산을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큰아들 재산을, 그 게임이 이름이 부자 만들기더라고요. 보니까 부자 만들기. 큰아들 재산을 딱 세보니까 10억 6천이에요. 10억 6천. 그러니까 우리 준하가 나는 17억 7천이다 이러면서. 그래 이제 자라 하고 잠자리에 제가 누웠는데, 야, 저 모습이 참 내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놓치고,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 준비하고 영적인 축복을 위하여 내가 자세를 잡고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모르고 당장 눈앞에 있는 즐거움, 당장 눈앞에 있는 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 그거 아버지가 발로 엎어버리면 한순간에 끝나는 무가치한 것들인데, 사실은 야,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나. 자는데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을 가치 있게 붙잡기보다는 하나님 보실 때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거기에 막 열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진짜 은혜를 나누는 영적인 존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몸의 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군데만 문제 있어도 우리는 불행합니다. 괴로워요.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 생각이 불행하다면은 육신이 불편한 사람 못지않게 마음 생각이 힘든 사람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사람들이 영혼이 갈증을 느끼고 영혼이 황폐할 때에 얼마나 그게 위험한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혹시 육신이 좀 불편하고 힘듭니까? 마음 생각이 어렵고 힘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힘을 공급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리고 모든 세포를 살리며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참 언약으로 붙잡으면 참 좋겠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만큼 정확한 우리 인생의 길잡이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하는 나침판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감정대로, 내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죠. 우리가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서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론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놓칠 때마다 노예되고 포로되었습니다. 한 시대를 살렸던 사람은 이 세 가지를 회복하는 일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자유를 찾아서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연 진리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진리입니다. 다른 건 진리가 없어요.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참고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사단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대충 들으세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소리에 왜 그렇게 귀를 기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기록한 목적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를 뜨겁게 믿고 열심히 믿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해답을 하나밖에 안 줬어요.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게 성경의 첫 번째 중요한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예배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왜? 생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떨어지면 사람들에게 밟히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아궁이에 불 때는 대로 들어갑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에 거해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아무도 나 자신의 고민과 아픔을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가족도 모릅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 살기 바빠요. 나를 아시고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짜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피할 길을 낼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생명 속에서 오는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복음으로 임마누엘로 후대와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서 시대를 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걸 보고 사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복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생명.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면서 어떤 방향과 목표로 살아야 되느냐, 사명. 그게 미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세상 끝 언제 옵니까? 복음이 다 전파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에 관심이 있고 생명 살아나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이 좀 못 배워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응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얼굴이 꼰보라도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 속에 여러분 인생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가 필요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교인 되지 마세요. 코로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짜 목사, 가짜 교회, 가짜 성도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묵은 땅이 갈아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목사님들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솔직한 간증했어요. 내가 가짜 목사더라. 내 어릴 때 상처 그거 해결하려고 성공해보고 싶고 잘 나가고 싶은데 성도들이 말을 안 들어. 시발은 안 했어요. 그냥 씨 하면서 내가 목사들 앞에서 내가 얘기했다니까요. 그게 내가 껍데기라는 사실이었다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를 위해 일한다고 말했지만은 전부 껍데기, 묵은 땅, 그 수준을 내가 못 넘어섰다. 일이 안 되더라. 하나님이 나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의 모든 묵은 땅을 하나님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때부터 부족하지만 참 전도자로 만들어가기 시작하시더라 그랬어요. 간증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는 가짜 교회 되지 말고 진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영상으로 말씀 듣는 분들, 가짜 크리스찬 되지 말고요. 어디 직장에 가서 종교 뭐냐 할 때 기독교, 불교, 천도교 있을 때 기독교에 동그라미만 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마시고 말세 시대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정말로 인생에 진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짜 해답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핵심이에요. 복음, 생명, 사명.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은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세 가지 중심에 다 맞춰질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복음과 임마누엘과 이 사명을요, 성경 시대마다 교회사를 보면은 놓칠 때마다 재앙이 왔어요. 출애굽 시대에 이걸 놓치니까 복음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생명적 축복, 사명, 전도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로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 시대의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뭐에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질질 끌려가지 않습니까? 돈에 질질 끌려가지 않습니까? 마약에, 술에 질질 끌려가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복음 놓치고 임마누엘 놓치고 영적 축복과 사명 놓치면 누구든지 노예되고 포로되고 지금 똑같은 얘기입니다. 반대로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든 시기인데 복음과 임마누엘과 이 사명을 회복하잖아요. 하나님은 요셉과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초대교회와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저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그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게 축복인 줄 믿습니까?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축복인 줄 모르는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데 저주인 줄 모르는 사람은 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문제 속에 있지만은 내가 진짜 언약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문제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이 오는 이유를 몰랐어요. 안타깝죠.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그것 때문이거든요. 누구든지 복음 놓치고 임마누엘 놓치고 사명 놓치면 노예되고 포로된 겁니다. 지금 포로로 가기 직전에 지금 내용인데 어제도 우리 박 전사님 참 잘 메시지 전달하더라고요. 선지자들마다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재밌게 하려면 정말 재밌게 할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얘기가 될 판이 아니에요. 한두 번 웃는다고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딴 거 할 말이 없어요. 경고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여호와의 날이 온다. 왜냐하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 딱 간단하게 말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세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이번 주에는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이 이제라도가 첫 번째입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첫 번째 메시지예요. 18절에 그때에 뭐 할 때입니까? 돌아올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18절부터 쫙 무슨 내용 나오느냐? 네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28절에 그 후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네 회복되고 난 그 후에 일어날 일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끝. 이것만 언약 붙잡으셔도 돼요. 또 너무 빨리 끝내면 또 우리 병훈이가 또 섭섭해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요엘서는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장 한번 펴봅시다. 늙은 2절에 보니까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힘든 재앙을 만난 적이 우리가 있었냐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저는요, 어제도 전사님 말했지만 이 지금 재앙이 왔거든요. 이 시대에. 그 3절에 나오는 재앙입니다. 팥중이 메뚜기 막 난리가 났어요. 느치, 황충, 쉽게 말해가지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게 완전히 다 뺏겨버린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적이 있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후대한테 똑바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재앙이 왔으며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왔으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걸 회복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라는 겁니다. 저는요, 육신적인 아버지로 우리 아이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여러분에게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 위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드 코로나 기간을 코로나 시간을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저는 참 잘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안 드리는 교회 많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두고두고 기억할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코로나 기간에 어떤 마인드로 어떤 믿음으로 보내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교회 역사하셨는지를 눈으로 봤을 겁니다. 지킬 건 지키고 싸울 건 싸우고 저는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후대들에게 말 안 해도 아마 다 봤을 겁니다. 제가 남길 수 있는 영적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인자하고 거룩한 모습 다 못 보인다 할지라도 당신 속에 보이고 당신 뒤에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지금 그거 말해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재앙이 왔냐?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가 12절입니다. 2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는 늘 먹던 술을 조금 덜 먹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진정한 회개는 나쁜 짓 하는 거 조금 적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회개는 나는 도저히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재앙 가운데 있지 말고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돌아와라. 13절에 너희는 뭐 하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이게 왜 옷을 찢지 말라고 하냐면 구약시대 때는 뭔가 마음에 큰 슬픔이나 큰 결단을 할 때에 내면적인 큰 슬픔과 이 결단을요 겉으로 드러내는 액션이 이 옷을 찢는 겁니다. 옷 찢어 봤습니까? 옷 찢을 때 기분 좋아서 찢는 사람 없거든요. 뭔가 마음에 깊은 슬픔, 뭔가 결단할 때 옷을 구약 성경 때는 시대 때 사람들은 확 하지. 전에 제가 축구하러 갔다가 너무 성질나는 일이 있었어요. 이 젊은 것이 싸가지 없게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축구장에서 화를 냈는데 그 분노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나도 그런 거 처음 해봤어요. 근데 2번 다시 축구 안 한다면서 진짜 유니폼이 그렇게 찢어지더라고요. 위에서 아래로 쫙 다 찢어지더라고요. 여기서 저도 찢고 놀랬어요. 그냥 신경질 나서 이랬는데 확 이제 다시는 축구 안 한다면서. 그래서 이제 배가 너덜너덜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이 빨래하다 떡 들어오더니 저를 보더니 왜 그러냐는 거예요. 다시는 축구 안 할 거다. 그리고 한 몇 달 뒤에 또 다른 팀에 또 축구하러 가더라고요. 제가. 정확히 20년 전입니다. 결혼해가지고 내가 그때 복음을 제대로 아나. 우리 장인어른이 들을까 봐 좀 미안하긴 한데 제가 신혼 때 조금 고생시켰습니다. 맨날 퍼마시고요. 잘 먹고 그냥 조용히 자면 문제 없잖아요. 속에 뭔 사연이 많은지 그거를 막 고함 지르고 막 집에 개판 치고 하니까 제 여자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녹음기에다 대고 있어요. 내가 한 번만 더, 그땐 진심이었거든요. 술 더 마시면 내가 진짜 개다 개! 라면서 녹음을 했어요. 그래도 꾸준히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돼. 이건 결단해도 안 돼. 게임 중독에 빠졌다가 마음 먹고 게임 CD를 갖다가 아파트 16층에서 부러뜨리고 집어 던졌다니까요. 3개월 뒤에 다시 택배로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그래서 옷 찢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껍데기 변화, 형식적인 결단, 어떤 순간적인 마음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내적인 변화, 정말 이 본질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안 변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진짜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진짜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말은 정말 내 결단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옷을 찢는 거 가지고는. 그래서 내가 이제 당신의 그리스도의 보혈만 내가 진짜 의지하고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을 찢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결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교회 어쩌다가 안 나오다가 한번 딱 나가지고 은혜 받고 울고 막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번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내 마음 깊이 내면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진짜 듣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마음을 찢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진짜로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방향을 바꾸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 1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해주죠.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성회로 소집하라. 일단 예배부터 회복하고 올인하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제 인생을 바꾼 것은 제가 복음 받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저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죠.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냐면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놀고 재밌게 하는 거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본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왜 내 인생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진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리스도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절 말씀에 그때에 줄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올 그때에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네가 진짜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찢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여. 기도 응답은 이때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속된 말로 쪽팔리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너희의 모든 수치를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20절에 북쪽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하고 적막한 땅으로 내가 다 쫓아내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대적을 손보시고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회복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붙잡고 여러분 인생 회복되고 말씀 성취되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8절 그 후에 이게 다가 아니에요. 회복한 정도가 아니고 세 번째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세 번째는요 회복을 약속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너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살려내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죠. 여러분이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멋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돈도 충만해야 되겠지만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 꼭 붙잡으세요. 첫 번째는 뭐요? 이제라도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습니다. 1단계죠. 그죠? 저는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확인됐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위드 코로나 시간표에 우리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제라도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때에. 그러면 너희가 돌아올 그때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하실 겁니다.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 후에 어제 지금 아마 이신영 집사님 병상에서 아마 예배 드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하나님이더라고요. 이 집사님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그 면회가 안 돼요. 딸이 수원에서 낮에 올라왔다가 이어폰하고 이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병원에서 이어폰하고 치킨이 먹고 싶다 해가지고 가져갔는데 자녀라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코로나 검사 안 받았다고. 그 우리 사모가 어제 아무것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딸이라고 거짓말 했는데도 코로나 검사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내려와야 되는데 집사님이 또 뭘 이렇게 많이 붙어 있으니까 선이 못 내려온다니까 이제 뭐 낙심하고 이제 집에 와야 될 판인 거죠. 근데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분이 그 올라가서 한번 그 간호사한테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쫄쫄쫄 따라 들어갔는데 그 병실에 가면은요 못 들어오게 또 이게 뭐 카드가 있어야 열려요. 층에 가도. 근데 마침 어떤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어. 그 꼽사리 끼어가지고요 샤샤샤샤 들어가지고 집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고 대화하고 기도해주고. 근데 집사님 사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딸이랑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어폰을 안 갖고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내일 예배 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마침 우리 집 사람이 그냥 가긴 허전해서 뭐 가방 하나 들고 갔는데 그게 이어폰이 들어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마침. 그래서 그 이어폰을 전달하고 집사님 너무 좋아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니까 우연치 않게 본인은 그냥 빈손으로 가려니까 좀 어색해서 가방 하나 들고 갔는데 그 가방에 이어폰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 그럼 그렇지.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요. 하나님도 정확하시고. 어제도 내가 3시에 카페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원래는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다른 아줌마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송금자 집사님하고 조현 집사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저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고 잠시 얘기하는데 3시가 다 됐는데 이 친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카톡이 왔는데 원래 늦는 친구가 아닌데 10분 정도 늦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분 정도 더 대화하는데 갑자기 송 집사님이 목사님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좋겠다는 거. 어디 이러니까 본인의 이제 친척인가 봐요. 그래 이분이 여기 교회랑은 좀 멀리 떨어져 사는데 통화 한 번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도 듣고 있고 은혜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통화했죠. 통화하고 나니까 참 좋더라고요. 한번 뵀으면 좋겠다 얘기도 하고. 뭐 지금도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늘 늦는 친구가 아닌데요. 딱 10분 늦게 와가지고요. 다 그 시간을 딱 마련해가지고요. 그 이제 전화 딱 끝나니까 딱 들어오더라고요. 뭐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다르거든요. 야, 하나님은 참 복음과 전도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엘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지금 우리 시간표입니다. 너희는 이제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들을 낙심시키지 마세요. 용사들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지만 전부 다 주의 군대고 용사들 아닙니까? 너 왜 그렇게 하지 말고요.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왜? 다 같이 원네스가 되어서 우리의 대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1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너는 보습을 쳐서 칼 만들고 낫을 쳐서 창 만들어가지고 약한 자도 이르기를 뭐라고 하라고요?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여러분 몸이 약합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강하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왜? 강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약한 게 아니에요.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여러분들 강한 군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지금 약해져 있습니까? 나는 질그릇처럼 약해도 내 속에 계신 주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강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이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조용히 한번 찢어보십시오.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번 주에 만난 목사만 30명입니다. 제가 함께 잠을 잔 사람만 30명입니다. 목사님들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의 전화 수도 없이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보고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뜻과 마음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음성이 있어요. 김 목사야, 온 세상이 지금 사단의 문화에, 온 세상이 지금 세상의 것으로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사로잡고 있다.
너는 그 영안을 열고 정말 이 말을 알아듣는 제자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바로 세워서 정말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 말에요 아마 진짜 많은 생각과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용사로 부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수준과 형편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복음 알아듣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펼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편집되고 각인되어져서 변하지 않는 나의 모든 영적인 황폐함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묵은 땅이 한 번 더 갈아엎어지는 귀한 축복의 메시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때에 돌아올 그때에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약속하신 그대로 회복하는 응답이 있게 하시고 그 후에 일어날 일을 함께 보며 누리며 후대에게 이것을 전달하며 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쪽